바론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체포되어 여기저기 유대인들 지도자의 집으로 끌려다니셨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 날인 금요일 아침 일찍 예수님을 유대의 로마군 총독인 빌라도의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로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며 또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러 다른 나라에서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갑자기 많이 모이는 유월절 같은 명절에는 큰 사건이나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로마군들에게는 아주 긴장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떤 젊은이를 붙잡아 자기를 찾아온 것에 빌라도는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와 그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들은 총독 관저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총독을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다고 생각되어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만지지도 않는 유대인들은 유월절 잔치에 참석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은 관저 밖에서 그들에게 이 사람을 무엇 때문에 고소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당신에게 붙잡아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 대답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는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이 사람을 조사하여 로마법으로 사형시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 같은 작은 범죄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지만 강도나 반란의 큰 죄목으로 사형시키는 것은 그들의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들이 붙잡아 온 예수는 그런 작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형시킬 만한 큰 죄인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자기 관저로 끌고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예수에게 물은 것은 네가 왕이냐? 였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로마의 반란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예수를 유대인들이 끌고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이 혹시 이번 유월절에 반란을 시도하려는 범죄자가 아닌지 아주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해 보니 그런 반란을 저지르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 혹은 군사적으로 위험한 반란자가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위험한 종교적 인물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단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네가 왕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나의 부하들이 왕인 나를 지금 이렇게 체포되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진리가 무엇이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뜻은 나는 이 세상의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전하려고 진리의 편에 선 왕이라고 예수님은 말하였습니다. 그런 조사를 통해 빌라도는 예수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예수를 풀어주겠다고 빌라도는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완강하게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는 강도를 풀어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는 아주 곤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자기가 아무리 유대의 총독이라고 하지만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키려면 그만한 죄에 해당되는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십자가형은 아무나 당하는 형벌이 아닌 사형 방법 중에서도 최고형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반란을 일으킨 노예나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십자가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이것도 노예가 도망친다고 다 십자가 사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 주인을 살해한 중범죄일 경우에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반영을 행한 죄인들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가 함부로 십자가형을 내릴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지만 그는 시리아 총독 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형을 내리려면 자기 상관인 시리아의 총독에게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저 이스라엘 유대 위에 시리아라고는 그러한 로마의 속주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은 그 당시의 로마 속주들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렇게 시리아 지방의 총독 밑으로 유대 총독이 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에 해당되는 증거가 있어야 사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총독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죄수를 사용시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 총독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나중에 그런 일로 인하여 빌라도가 해임되어 쫓겨나게 되는 일을 고대 유대사에 기록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종교 집회를 빌라도는 무력으로 잔인하게 진압하며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시리아 총독 루키우스 비텔리우스에게 항의를 합니다. 시리아 총독 비텔리우스는 10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를 해임하였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에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내릴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3번이나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말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먼저 18장 38절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또 19장 6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십자가에 사형당할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왜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죽게 한 것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면 밀란이 생길 것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옳은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만일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면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총독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를 위협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야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자기가 충성하는 총독이 아니라고 보고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처음 유대 총독으로 부임할 때부터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유대 총독으로 들어오면서 황제의 얼굴이 달린 군사용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다가 유대인들의 큰 반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곳인데 황제의 초상화는 우상을 상징하므로 유대인들이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낼 때에도 로마 황제가 있는 동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동전을 아무런 사람 얼굴이 없는 다른 동전으로 바꿔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총독으로 오는 빌라도가 황제의 얼굴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오려고 해서 처음부터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그런 성전세로 멀리서 물을 끓여 들여오는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성전세로 수로 공사를 했다고 하면서 그 돈을 착복했다 해서 그는 유대인들에게서 미움을 더욱더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떤 불만 세력이라도 아주 강경하고 잔인하게 진압하여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누가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빌라도를 미워한 유대인들은 그가 지금 예수를 풀어주려는 것에 대해 아주 크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로마 총독은 풀어주려 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극구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빌라도가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바로 옆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있었는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 옆에 진리가 있더라도 진리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가족들 중에도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하여도 듣지를 못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하여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그가 지옥에 가서 너무나 고생하여 제발 거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성경은 그곳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주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듣기 싫다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기는커녕 도리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세상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돈을 더 사랑하여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